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우리 교수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우리 교수님은 미국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 박사이시고 미국 ITS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부원장이셨으며 현재 한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교수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밝으신 은총이 여기 계신 모두와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아마 들떴을 겁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 돌아오셨다니 죽음도 우리 예수님을 막아설 순 없겠구나. 제자들 마음 가운데 놀라움과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커져만 가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곤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곧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점점 더 큰 꿈에 부풀어 오릅니다. 335 비밀스럽게만 모여 있었던 이들의 수가 점차 불어납니다.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자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 또한 커져만 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꿈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근데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께 묻는 질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라. 곧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대답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언제,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자신들의 생각을 그들의 질문 가운데 드러내고 맙니다. 주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구나 와 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을까?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다친 마음과 생각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친 마음과 생각. 다친 마음과 생각에는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거나 타협할 공간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미 모든 답을 다 정했기 때문에 내가 정한 그 답 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의 3년이나 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옆에 데리고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이미 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구나 와 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집중돼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도무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정한 모든 기준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 그 말씀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한번 정한 생각을 우린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야가, 모든 생각이 내가 정한 답으로 되어져 있으니 다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지면은 내가 맞고 틀린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과 시야가 가로막혀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을 만났죠.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되찾을 수 있겠다와 같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이 바로 그때 아닙니까? 약속하셨던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 순간이 지금이 아닙니까? 의욕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로 진격하면 되겠습니까? 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근데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되찾을 때 가장 전면에 앞세워야 할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돌연 하늘로 사라져 버리셨어요.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분은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만 남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황당한 사건인 거죠. 어찌나 황당하던지 그들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넋이 나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을 건네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예수님께서 올려지신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든 채 멍하니 가만히 있는 그들에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건넨 말씀입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씀은 질문이 아닙니다. 허탈함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다시 깨우려는 외침과 같이 들립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넋이 나가고 그저 멍하니 가만히 있게 되곤 합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낙담케 되죠.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서 모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허탈해지고 인생이 허망해지면 다 포기하고 싶죠. 죄송하지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왠지 억울하고 서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들에게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건네죠.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어버린 그들에게 천사들이 말을 건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과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의미와 약속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말씀을 더해 주시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상명령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명령형이라기보다는 왠지 권유가 더 어울려 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에세스테, 미래 직설법인데요. 그 뜻은 무엇이 될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You must be my witness가 아니라 You will be my witness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어져 갈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존재해야 할 모습은 바로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온전한 이유를 알지 못했던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오해했습니다. 성령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기초해 봤을 때 성령을 어떠한 권력과 힘으로 이해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받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 힘과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증인은 뭔가 특별한 힘을 발휘해선 안 됩니다. 그저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있는 그대로, 목격한 일들을 사실대로 증언하면 됩니다. 어떠한 상상이나 허구가 들어가선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증인이 되려 하게 하심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의 목격자가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존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론 우리의 증언을 무너뜨리려고자 하는 그러한 위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위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언가를 꾸며내거나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경험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린 완벽하게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느낌과 감정과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증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완벽한 증언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과장이나 허구를 첨가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린 다만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솔직하게 증언하면 됩니다.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험이 어떤 굉장한 사건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며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로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 삶이 바로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증인으로서 우리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보단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얼마나 하루하루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모두 기쁨으로 성령을 맞아 드립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증인으로 존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니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에서도 멋지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은 믿음으로 아픈 부위 위에 손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옵고 모든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에 역사하는 연약함과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지어다.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악한 권세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둘러 진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필요한 모든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